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20절로 23절 두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서늘한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깨어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도둑질해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 환상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시고 몸으로는 부활하지 아니었다. 영적 부활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육신도 다 없어졌었는데 부활하셔서.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굴에 가보니까 육신도 없었잖아요. 비어 있었죠. 무덤이 부어 있었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을 때. 자, 오늘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았고 누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안 보았지만은 그래도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오늘은 15장 1절에서 4절, 20절에서 23절이지만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과 우리가 이미 배운 복음서 또 요한복음서 이런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형제들아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선 것이 뭔가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게 그 가운데 선 것이에요. 1절에 말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참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복음을 참되이 믿으면 참되이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3절, 4절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누구에서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받은 것이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냐? 먼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성경대로 그것을 자기가 받았고 또 그것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부활.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쭉 11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증인들. 우리가 본래 성경에서 증인들은 몇 사람이 필요하죠? 두세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하면 그것을 참되이 받아들여야 돼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고, 거기에 자기 것을 더하고 어떤 사실을 빼버리면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그 사실을 어떻게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이 증인들이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떻게 가장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만나시면서 어떻게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지요. 그래서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감쌌던 세마포는 착착 개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제 장사 지낼 때, 이렇게 장사를 다 지내고 어떻게 제자들과 이렇게 장사를 지낼 때 우리가 보면 그 새로 판 무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무덤에 새로 판 새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부활날 아침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미명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거기에는 시신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딱 놓여 있는 게 뭐예요? 세마포 힘으로만 쫙 개어져 놓여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에 갔다면,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고 부활했다면, 아니 그 딱 임봉을 하고 그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 겹겹이 지키고 있는데, 아니 그 바쁜 중에 그 세마포 이롯을 자 풀어가지고 이게 딱 개어놓고 시신만 홀랑 벗겨가지고 도둑질에 갈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냥 막 그 있는 채로 오버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도둑설은 틀린 거예요. 도둑설은 마태복음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보고를 받아요. 군인들이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 가서 보고를 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너희 돈을 주면서 종교 지도자의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이 거짓을 선포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아니요, 그러면 우리 목숨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가서 이렇게 소문을 내라. 그래서 돈을 받고 어떻게 막 소문을 냈어요.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너희들 어떻게 했냐? 추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제자들을 다 잡아들이라. 그 도둑놈들 빨리 잡아들이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시신 도둑질에 갔다고 예수님 제자들 잡힌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너희들 그 도둑놈 하나 못 지켜? 그리고 그 군인들 혼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또 기절설, 우리가 기절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절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도 압니다. 기절한 것과 죽은 것은 달라요. 이 기절한 사람은요, 몸이 그래 따뜻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딱 숨이 끊어지면요, 이 손발부터 차가워집니다. 섬뜩해요. 차가워요. 그냥 차가운 게 아니에요. 막 차가워져요. 이 심장이 먼 곳, 손발 끝에서부터 차가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만져보면, 숨 멎은 사람 보면 손 끝에서부터 이렇게 차가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요. 이런 나무를 만지는 것보다 더 차갑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이 새카매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미 군인이 어떻게 했어요? 확인하고 시체를 내줬어요. 죽은 걸 확인하고 전문가가 어떻게 이미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전문가. 그래도 깨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서 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갔다가 딱 안치했어요. 새 무덤. 그러니까 기절설도 아니고 환상설. 그러면 환상설은 뭘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사모해서 환상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환상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일시에 500명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도 봤다는 것이.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손과 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에게도 환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환상설도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부활했다. 영적 부활설은 어떨까요?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떻게 해? 너희 고기 잡은 거 가져와라. 그래 부어가지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해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들
제사상에 이렇게 밥을 딱 차려놓으면 그 귀신이 와서 밥을 싹 먹고 가지요. 그죠? 제사를 지내보니까 먹고 가지요. 먹고 가요? 그대로 있더만. 귀신이 먹고 가지는 않아. 아,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고 여기 밥 한 숟가락 딱 떠가지고 찬물에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그거 먹으라는데 되게 맛이 없어요. 밥 팅팅 불어터가지고 하얀 밥. 그거 먹으면 무서움 안 탄다나? 그리고 먹으래 나한테. 그전에는 그랬어. 무서움 안 탄다고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어봤어. 그거 자주 먹었어요. 제사 때마다. 그런데 맛도 없어. 팅팅 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무서움을 안 탄 건 어쩐 걸 모르지만은 그래도 무서워요. 막 이렇게 사람 죽은 데 가면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무덤 가면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는데 어렸을 때는 막 그 제사밥을 그렇게 먹었어도 막 무서워가지고 무덤가에 가면 머리가 비쭉비쭉 쓰고 또 목 매달아 먹는 사람 그 당산나무 그 지나가면 머리가 삐쭉삐쭉 쓰고 막 뭔 소리가 들릴 것 같으면 막 깜짝깜짝 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안 먹어요. 먹을 수 없는 게 안 먹어요. 먹을 수도 없고. 왜? 몸이 없기 때문에. 영은 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했어요. 만지기도 했어요. 또 어떻게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여러 사람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부활했다. 영적 부활설도 틀렸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어떻게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영과 육이 부활했어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자, 20절에 이제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쭉 이제 19절까지는 그럼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합시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뭐 엘리사, 뭐 엘리야 선지자가 뭐 이렇게 가부의 아들을 어떻게 살리고 엘리사가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또 뭐 왕의 아들 고치시고 뭐 몇 건의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그 요한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 살펴보았듯이 몇몇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다시 살아났는데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왜 그 사람들은 거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열매라고 할까요? 세 번째 열매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처럼 못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살아났다가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과 육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올해 제가 사과나무를 하나 저기 갖다가 심었습니다. 예, 우리 뭐 줬다고 그래서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5그루의 나무가 배당됐다고 대추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그런데 저 이제 빨리 선착순으로 5명만 나눠낸다고 그래서 작년에 받은 사람 안 되고 또 이제 올해 선착순으로 5명만 나눠낸다고 제가 나갔는데 딱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나무를 줄 거냐? 사과나무를 하나 달라고. 사과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이제 몇 년 후면 사과가 열릴 것이에요. 하나가 이렇게 딱 이제 빨갛게 이렇게 익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과들도 다 그렇게 익을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보면 처음에 보면은 사과가 하나가 열리고 뭐 2개가 열릴 수도 있고 3개가 열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야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리겠지. 후년에는 더 많이 열리겠지. 우리는 그걸 믿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2번째, 3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이 믿는 자.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앞에서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참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첫 열매는 먼저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가 된 자 그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되이 믿고 하나가 되겠다는 우리가 표시로서 뭘 받아요? 세례 외적인 증거로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확증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것 그것을 표시로서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예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성도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연합된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22절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만 죄예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반역자예요. 반역자. 그것은 왜 그래요? 해와 달과 별도 또 저 들의 돌멩이도 들풀도 나무도 짐승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반역자예요. 왜요? 인간 이 세상의 대표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으므로 모든 이 우주가 뭐예요? 반역자가 된 거예요. 죄인 된 거예요. 우리 사람만 죄인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도 우리 사람이 구속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만 구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계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이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냐고 참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영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23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어떻게? 구원 얻는다는 것은 여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과 육이 다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첫 열매처럼.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와 똑같이.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또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새 삶을 얻으리라. 새 삶, 새로운 삶.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로운 존재. 새 삶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 삶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새 삶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의를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값은 다 어떻게? 사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를 우리가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됐는데 그냥 우리가 인간이 범죄인 아단 전 그 사람으로 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은 이 새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다시 범죄치 아니하는 의로운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어요. 그걸 참되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절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은 단순하게 영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신 그것처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어떻게 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열매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떻게 된 자가? 연합된 자. 그 연합된 자는 어떤 자가 연합된 자예요? 참되이 믿는 자. 참되이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하신 아들이시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심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다시 사망을 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천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잠잔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되이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잠잔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함께 깨운다고 말해요. 깨운다. 그래서 다 어떻게? 일어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영육의 완전한 자로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를 정복하시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돌로 막고 굳게 지켰다고 마태복음 말합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레 된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가르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봤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말하고 있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그 5절에서 11절까지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한 57년경에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4년 후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가 대다수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몇몇은 죽었지만은 대다수가 살아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그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정복하고 그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로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멸망하게 만들던 마귀는 이제 힘을 잃었어요. 묶임을 당했어요.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미워하고 택한 자들을 삼키려고 날뛰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이미 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 승리를 보장. 마귀가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떠나요. 묶임을 당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리는 영.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23절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요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만날 때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군뱅으로 뒹굴더라도 이승에 살고 싶다. 그래 말해요, 사람들이. 왜요? 그만큼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네. 죄인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죽음을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2절에 말씀 보았듯이 헛되이가 아니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전제는 우리가 23절에 봤듯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통해서 그걸 확증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입니다. 그것을 모일 때마다 기념하는 게 뭐예요? 성례, 성만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 매달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모두 선포하고 그것을 또한 나가서 우리가 전하겠다고,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이김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정복했어요. 그 의를,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줌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에 우리는 참여한 이긴 자가 됐어요. 이긴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됐어요. 죽음을 이긴 자, 사망을 이긴 자, 사망을 정복한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22절에 이미 살펴봤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 확증, 보증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요? 세례. 우리가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15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고 참되고 또한 새 생명을, 새 생활을 살아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